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함께 합시다. 이르되 나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자, 같이 갑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뭘 보면 됩니까? 사람은 누군가와는 반드시 동행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와는. 하나님은 지으실 때 창세기 보니까 1장 27절에 28절에 하나님의 명상들을 짓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먹을 것을 보장을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창세기 보니까 2장 1절에서 7절에 안식일을 마련해주고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면 창세기 2장 보니까 18절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다 미리서 준비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돋는 배필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더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때 사람과의 동행이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러니까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반드시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요. 그것이 될 때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사람과 동행도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언제 무너집니까? 죄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을 탓하잖아요. 그렇죠? 네 탓하고 내 탓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네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안 그러면 죄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죄는 항상 누가 역사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럼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거짓과 유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주 쓰는 무기가 거짓말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리라. 거짓말이죠.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안 되는 걸 된다고 말하면 그걸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유혹이 뭡니까? 이런 유혹들이죠. 네 공부 잘하면 먹고 살기 편할 것이다. 그럽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사람이 짐승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가 채워져야 돼요. 그 영적인 것이. 자, 이 사단의 거짓말. 그럼 뭐 이 거짓 어떻게 물리칩니까? 유혹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말씀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가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단이 거짓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문제이죠. 아담 때도 문제가 됐지만.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8절에서 23절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편 1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를 누가 중요시해야 됩니까? 반드시 교회는 이것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가 이걸 중요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람의 죄를 알려주고 거기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빼버리죠. 사단 때문에 그랬어. 너는 잘못이 없어. 그건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주안점이 옮겨갑니다. 사단이 주체가 돼버립니다. 이 문제만 벗어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안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제 네 과거가 환경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교회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당신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 무엇으로요? 육신적인 체험으로. 이런 거짓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막 체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동영상에 보면은요, 막 이상한 거 많이 나옵니다. 막 찬양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뒹굴고 어떤 사람은 날뛰고 어떤 사람은 막 춤추고 난리도 아닙니다. 예. 무당 굿하는 것 같습니다. 무당 굿판보다 더 어지럽습니다. 잡신들이 완전히 그냥 잡귀신들이 그냥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래요? 문제가 뭔지를 지적을 안 하니까. 문제가 뭔지를 틀리게 틀린 답을 찾은 거예요. 뭘 체험을 답을 잡았어. 근데 또 이제 제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우리가 원했던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동기. 그 동기 딱 해주면서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후대들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막 완전히 열광합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너 잘 돼야지, 최고 돼야지 그러면서.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는 자들에게는 뭐가 복이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거짓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가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짐승은요, 권력자, 제국,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걸 사모하게 만듭니다. 세상 걸 따라가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존재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막는 죄가 가장 문제라.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런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망에 있는 삶이 뭡니까? 그게 불이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사망에 있는 자가 아직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도 보겠지만 죽은 자의 소망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죽은 자의 소망이 뭡니까? 그 죽은 자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 하나님의 주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게 목적이고 그게 주제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주제가 됐어요? 안 그러면 성공이 주제가 됐어요?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또 사단이 방향을. 그런데 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못 돌아오는 겁니다. 더 열심히 가는 겁니다. 자, 2, 3. 그럼 이거 한 번에 해결된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말합니다. 1장 1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곧 그걸 뭐요? 그의 뭘 믿는 거요? 그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받고 그도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예수의 부활.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내 증인 곧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고 8절과 22절에 분명히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뭐만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제가 뺀 것 없어요. 그냥 어떤 여정 과정 이런 것은 뺐지 설교의 내용, 전도의 내용은 하나도 안 뺐어요. 뭐만 얘기하죠, 진짜로? 초지일관 부활 한 가지만 얘기해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주제니까. 그렇다면 저 여러분 어디에요? 여기에. 그럼 왜 부활입니까? 이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고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고?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창조의 능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선지 생도의 삶에 뭐가 역사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함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창조의 능력이 함께하는 믿음의 큰 그릇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이다라고 잡아봤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임마누엘의 삶 우리가 하나로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주님이 가르쳐준 걸 따라서 가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경외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 경외가 있는 거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이 저 인간을 거룩하게 하셨어. 그럼 나도 뭐 해야 돼요? 그럼 같이 거룩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가르쳐서 경외라는 거예요. 나는 내 육신과 내 삶의 습관은 이러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랬어.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걸 경외라고 해요.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말은 그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왕 되는 걸 말합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린다. 모든 것이 주인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은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입니다.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열심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삶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임마누엘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요 삶을 마쳤을 때 우리는 그 삶대로 뭐 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그대로 평가를 받죠. 예. 우리만 받는 거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1절로 15절에 모든 사람이, 불신자건 신자건 다 받습니다. 대신에 불신자는 지옥 가고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21장 1절부터 22장 5절에 보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절제하고 사는 것이고, 인내하며 사는 것이고,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고, 저와 여러분의 어제였고, 저와 여러분의 내일이 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자, 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즉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 생도가 엘리사에게 청합니다. 뭘요? 함께 갈 걸 청합니다. 이것을 청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 말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 부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저는 가장 많이 부른 때가 언제냐? 내가 이 땅에 와서 언젠가는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50대 후반이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50대 후반이 이제 진짜 딱 본격 들어가는데, 얼마 안 남았어, 솔직히 말해서. 요즘부터 이제 아주 인식을 심기 시작해. 아, 목사님은 축구를 손으로 하더라. 목사님은 축구를 손으로 한다. 뭐예요? 잡고 밀고 땡기고, 잡고 밀고 땡기고, 그게 축구요. 좀 이제 뭐 사로라 이런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요, 공 막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아예 손으로 밀고 들어가요. 그냥 있는 대로 밀고 가요. 그런지 알아. 그러니까 나 꼬맹이들도 마찬가지요. 왜 목사님 왜 잡아요? 네가 내 손에 잡힌 건 문제지 시끼야. 네가 내가 잡은 게 문제냐?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가 내 손에 잡힌 게 문제지. 그러면 얘들도 좀 헷갈려. 뭐지 이게 이러면서 이제 지금 제비를 해놔야지. 그래야 80까지 갈 거 아니야.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실 걸 구할 때요, 물론 그 전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청했어요. 그렇게 엘리사가 흔쾌히 응합니다.
자,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쇠알. 이게 지금 내가 발음도 잘 못하겠는데 쇠알 이런 겁니다. 좀 다른 사람, 아는 사람들 볼 수 있게 해야지. 이겁니다. 쇠알.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고 쇠알. 그냥 그렇게 뭐 그림 보시면 돼요. 그냥 추상화처럼 생겼으니까. 구걸하에 빌리다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생편이 안 좋으면 제발 토끼 좀 빌려달라고. 주인이 빌려주기 싫어. 이제는 이 사람 절대로 본상을 못 하거든. 얼마나 그랬겠냐고. 그렇게 구걸에 빌려왔어. 근데 그 도끼가 너무 열심히 나무만 패다 보니까 흉 날아가지고 물에 빠져본 거예요. 해결을 불능이 된 거죠. 얼마나 절망했는데 탄식합니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런 장면은 얼마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섰을 때 어디에 떨어졌냐? 저기요. 가장 깊은 곳이요. 지적을 하죠. 가르치죠. 나무가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요? 새 도끼가 부상이라고 써야겠죠. 비상보다는. 새 도끼가 떠올라.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떠오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어떤 해결을 불리는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무슨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 그래서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굳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편안합니다. 왜 편안합니까? 하나님 아시겠죠. 나는 그분께 기도했죠. 청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이 역사하시겠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정윤이 장가 보내는 것도 포함된 거예요. 오래된 기도 제목이 하나님 혼자 믿습니다. 가문에서 믿음의 사람을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건데요. 뭐 다른 것도 더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야죠? 이제 기다려야죠. 뭐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이 분듯이 이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든지 간에 해결 불능이다. 낙심하지 마라. 새도끼도 떠오르지 않냐? 그러면은 반드시 창조의 능력을 역사하실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되며 우리가 그분의 소원을 향해서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왔든지 간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그냥 삼으신 거 아닙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겁니다. 자신을 내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내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내주는 일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 불가능하죠. 이 크신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 근데 그냥 받은 것 아닙니다. 8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29절에서 30절에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5단계를 거쳐서 얘기를 했죠. 이걸 막 10단계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다 때려치우면 돼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뭐 김씨손 갖고 싶어서 김씨손 김씨입니까? 태어나본 게 김씨집이구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 되고 싶었으니까 우리는 바라지도 못해요.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잖아요. 뭘 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크신 사랑을 주신 자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노래합니다. 뭘 노래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 노래하는 것이 31절에서 39절까지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없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보면 도저히 이건 뭐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근데요, 사람들이 진짜 세상은 이걸 모르니까 정말 틀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헌금봉투에 구멍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구멍 때문에 헌금 내는 게 참 뭐 거시기하대요. 거시기해야 돼. 내가 그랬어요. 어떤 놈 새끼냐 도대체. 이 인터뷰한 새끼 어떤 새끼냐. 구원 못 받은 새끼.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감사 제목 쓴 봉투는 저한테 다 와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돈이 안 빠진 경우가 있어요. 한 2번 있었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안 빼려고 안 뺐겠어요? 그게 그런다니까는요. 구멍 뚫려 있어도 돈을 못 빼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 그게 구멍을 뚫어놓은 이유는 봉투에 든 돈을 다 빼기 위해서 혹시 실수하지 않는다 요거를 위해서 뚫어놓은 것이지 얼마짜리인가 알려고 뚫어놓은. 아이고 참말라. 그렇게 인터뷰한 성도나 그렇게 기사 쓴 기사나 내가 보면서 했어요. 아이고 너희들이 인생 참 진짜예요. 그 여러분 이제 파란색 봉투에도 구멍 뚫어져 있잖아요. 왜 뚫어진지 아세요? 안에 들어있는 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뚫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놓친다니까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 봉투는 다 저한테 올라오잖아요. 그럼 제가 전부 다 날짜 쓰고 그리고 지금 몇 주는지 쓰고 저렇게 성경 제목하고 본문 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글을 쓰다 보면 안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따로 빼라다 이제 다음 주 이제 돌아온 헌금 시간이 되면 다시 이제 올려드리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저는 지금 제가 벌써 한 2번 봤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근데 그런 것까지도 오해를 해. 그런데 세상이 이걸 알겠습니까? 세상이 이 하나님의 선택과 보장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하면서 하는 말은 항상 엉뚱한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세상을 틀렸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을 뭐예요? 채울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을 함께 할 때 분명히 볼 겁니다. 해결 불능의 문제가 왔어도 창조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하여금 그 입을 다물게 만들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녀의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누릴 때 언제나 창조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삶을 살 때 그러면 결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 더 좋은 부활을 향해 나갑니다. 첫 번째, 어떤 창조자들의 삶을 누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없다니까는요. 우리는 최고 귀한 걸 봐서.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범사라고 말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지금 졸고 있는 지훈이요. 내가 항상 그러거든요. 야, 이키야, 가까운 데가 진리야. 광양고 가도 되고 중마고 가도 되고 그냥 가까운 데 가라고. 가까운 게 진리라고. 기어이 이제 광양고로 가더라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광양고 기숙사에 너무 생활하기 힘들대. 늦게 재우고 일찍 깨우고 건조하고 감기를 달고 산대. 나오고 싶대. 그럼 뭐 가는데 1시간 걸려. 오는데 1시간 걸리고 버스 타고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또 이제 뭐 군인을 하겠대. 내가 헛소리 하지 말고 너는 군인 체질도 아니고 그 몸도 안 돼야 그냥 그런 거 하면 안 돼. 내 말 좀 들어. 안 들어. 징그럽게 안 들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아예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했잖아요. 나무까지 던진다고 엘리사한테 간다면 뭐 엘리사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인데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에게 나와요. 하나님은 길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본론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사역입니다. 우리는 다 부름받은 일꾼이고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역에 하나님 무슨 역사요? 창조의 능력 역사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려고 마음을 탁 담는다. 얼마나 큰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창조의 능력이 일어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한 예비하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대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예. 어제 되게 늦게 잤어요.
우리 은재가 언제쯤 오려나. 그러고 이제 불 켜놓고 기다리다가 몰라 12시 반 된 거는 보겠는데 그 다음은 모르겠어. 근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불이 꺼져 있어. 그건 은재가 꾸고 왔다는 소리거든요. 오기는 왔네. 예. 그러니까 늦게 자놓으니까 제가 보통 10시 넘으면은 자는데 12시를 넘겨버렸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5시 10분에 산모가 옛날에 내가 그때까지 좀 더 잘까? 그러다가는요. 그래 본들 뭐 그게 풀리겠냐라고 그냥 일어나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준비하고 그러고 이제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요. 점심 먹어도 좀 졸리대요. 그래서 집에 며칠 전에 갔다 오는 사탕 하나 있었어요. 자두맛 사탕.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항상 하는 기도죠. 이제 오늘 또 현장을 가게 되겠죠. 그렇죠? 현장을 가게 되면 가기 전에 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솔로몬이 얘기해 줬죠. 주의 길을 갈 때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의 성읍을 향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던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것을 누리는 기도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있어야 될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며 살리시고 그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사명에 우리가 힘쓰며 충성하고자 할 때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족함을 다 채워져서 함께하는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다시 우리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창조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일에 온전히 충성하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